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지난주에는 시험 기간이라 그런 거죠? 뭐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네, 네, 오늘도 보니까 못 오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시험 기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결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학생 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이제 리딩 지저스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리딩 지저스 목장별로 다 점검은 하고 있지만 리더들도 리더 톡방에서 다 이제 읽으면은 완독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뜨문뜨문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요즘에 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이렇게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뭐 대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네, 그래서 욥기, 특별히 욥기는요 제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가 굉장히 성경 전체의 스토리상 욥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뜻인데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선한 사람은 잘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볼 때도 악한 사람들 뭐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막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또 누구 착한 사람 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났나 봐. 뭐 이렇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놀부는 항상 벌을 받아야 되고 흥부는 항상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식. 그러니까 제가 흥부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구전된 이야기라서 정확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흥부의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을까요? 흥부의 자녀가 몇 명? 가장 적게는 3명, 그리고 가장 많게는 25명. 그리고 그 25명이라고 나왔던 흥부전에는 10명이 심지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흥부는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했던 가장이었는데 자녀를 25이나 낳고 10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25년 동안 만삭으로 있었고 흥부는 하루 품삯도 겨우 벌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흥부전이 워낙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옳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놀부는 잘못됐고 못됐고 놀부가 돈이 많은 것은 아마 뭔가 악한 수단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흥부는 어떤 잘못을 해도 뭔가 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내려져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부도 죄인이고 흥부도 죄인이에요. 놀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흥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형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부패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막 몇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면 분명히 저 돈 안에는 비리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큰 건물 지어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거냐라고 대형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늘 부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러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한 100명 미만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순전할 거다, 굉장히 순수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형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곤충을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마귀도 잡으러 다니고 어릴 때는 막 가재도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꼭 집에 와서 저는 키웁니다. 집에 와서. 근데 이제 뭐 먹이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마귀를 집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먹이를 줘야 되면 밖에 또 나가서 잠자리나 메뚜기를 잡아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귀가 메뚜기를 딱 낚아채가지고 잡아먹고 있어요. 끔찍하죠. 살아있는 채로 막 뜯어먹으니까. 그러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일까? 사마귀가 악이고 메뚜기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거미줄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너무나 예쁜 노랑나비가, 배추 흰나비가 거기 딱 걸렸어요. 그럼 거미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미줄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미를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비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저기 비둘기를 노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비둘기 아니면 뭐 참새, 아주 되게 예쁜 새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복해가지고 새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를 이렇게 쫓아주는 거죠. 왜요? 고양이가 악이고 새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을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얘기할 때 이것이 여전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사자는 악하다. 저 소의 눈을 보면 소가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데 저 소를 산채로 잡아먹어? 소는 착하고 사자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되게 고달플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그런 판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악인의 형통. 시편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에도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난받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동환 목사님도 낮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굉장히 우리의 삶이 고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금도 보니까 학교 폭력을 했는데 가해자가 그 부모님 백으로 학폭 사실이 교적부에서 삭제돼요. 그 나왔죠 최근에 청문회에서. 그리고 뭐 마약을 하고, 그리고 뭐 자살을 하고, 뭐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그런 사건 있죠. 애가 옆집 마당에 공이 넘어가서 공주수로 갔는데 집주인이 총으로 쐈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왔다고 총을 쏘고, 자기 집 문을 똑똑 두드렸다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총기가 자기 몸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를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욥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악인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욥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인과율이거든요. 인과율,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죠. 율법.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율법, 인과관계, 권선징악, 옳고 그름, 이 모든 것들이 율법입니다. 어떤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의 근거를 내 안에서, 복의 근거, 저주의 근거를 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 잣대를 내 안에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죠. 우리는 인과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었죠. 죽은 자들이 뭘 하겠어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이 베풀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구원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우리 안에 없다고요. 권선징악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가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하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자녀와 가축들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죠.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고 성경에는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얘네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을까봐, 혹시라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이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는 당연한 거고 혹시 모르는 죄도 혹시나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을까봐 제사를 자식의 머리 숫자대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애 봤냐? 사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게 뭐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석을 해요. 이 시가서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욥기는 이 시가서기 때문에 시예요. 시적인 표현으로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에게 축복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재산을 다 뺏고 다 자식들도 다 뺏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고난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러 종들이 와가지고 지금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 다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에 또 다른 종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이 말을 하고 있던 중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또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식들이 다 깔려서 죽게 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허락하셨다. 이때 욥의 고백이 되게 놀라웠는데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 인생에 너무나 예쁜 내 아이들, 내가 예배 생활을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망하게 되었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 다 죽고 뭐 고등학교까지 애들 다 키워놓고 대학 다 보내놨더니 사고 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몸에 종기가 나죠. 온몸에. 그래서 이제 질그릇 조각,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어야 되는 정도로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정도로 이제 욥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욥의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욥을 알아볼 수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리고 7일 밤낮 동안 욥에게 아무도 한마디도 걸지 못해요.
그렇게 의롭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리는 없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 혹시 네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죄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몸이 아프고 시험에 떨어지고 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오셔가지고 야,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무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 문제가 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회개해봐. 금식하면서 작정 헌금 드리고 금식하면서 한번 회개해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욥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계속해요. 심지어 욥의 세 친구들은 야,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겠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나는 아무리 내 잘못을 뒤적여보고 찾아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롭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의로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의로우시다.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실제로 옛날에 태국에 비전 트립, 이제 태국 선교 팀장이 되어서 비전 트립을 먼저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태국의 현지 교회에 어떤 젊은 아내 자매분이 있었는데 그 자매분이 5살짜리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고.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갔더니 눈도 풀려 있고 목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와 담을 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다니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애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함께 갔던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실로암 맹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했을 때 그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드리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만 해도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네가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랬더니 욥이 이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지, 너희만 참으로 지혜롭지. 넘겨주세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뭐.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나도 옛날에 하나님께 응답 받아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내가 지금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 다 안다 이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저주받는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이 나도 다 아는 얘기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아무리 내 잘못을 돌아봐도 내 죄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의로운데 의로운 자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3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누가 좀 나의 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의로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지금 내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 누구라도 나를 고소하고 알려준다면 내가 그거 머리에 왕관으로 쓰고 다닐 테니까 제발 내 고난의 이유 좀 누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욥의 잘못이 있어요? 욥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고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은 그 행위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고소가 욥을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고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러면 예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럼 고난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본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고난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너 교회 나가지 마, 회사에 갔는데 주일에 출근해 했는데 저 교회 가야 돼요, 안 돼, 너 주일에도 출근해, 이런 것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큰 집 가서 제사해야 되는데 너 와서 제사상에 절해, 저 예수 믿어서 못합니다, 안 돼 와서 해, 이것만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유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고난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피로함과 그리고 배고픔과 고됨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 아담이 죄를 지어서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삶에 어떤 되게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힘들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욥이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 가져가셨지, 하지만 내가 인내한 끝에 더 많은 자녀들을 얻어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 첫째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아이들 또 10명 준다고 해서 아싸 기쁘다라고 누가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는 선한 자가 고난받고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다. 욥기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요. 왜요? CCTV에만 안 걸리면 돼요. 강도는 강도짓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옛날에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 났던 사람 한참 뒤에 잡혔잖아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훔쳐도 그걸로 부를 축적해도 나쁜 방식으로 탈세하고, 요즘에 부동산 사기 그 난리잖아요. 요즘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잠적했잖아요. 그거 뭐 정부에서 그거 뭐 사들이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이득은 딴 사람이 보고 정부에서 그 돈으로 그 다 산다는 게.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은 젊은이들이 다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1차 통과했어요. 1차 통과했는데도 또 몸을 치솟아 하니까 그것도 허용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악인을 벌하시지 않고 왜 의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너무 공의롭지 않잖아요.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까? 세월호에 안산 단원고에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요. 이태원에는 없었을까요? 이태원 참사 때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눈 뜨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욥에게 미안하다, 사실은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한번 너를 시험해 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몰라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러나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창조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창조의 자리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자식들 다 죽고 가축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에 피부병 걸려가지고 이제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욥에게 욥을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욥기 38장 볼까요? 4절부터.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다음 절 볼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거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욥기라서 그래요. 시가서라서 그래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그 문을 가두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그 다음 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다음 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시주곡을 누가, 젊은 사자가, 여러분 사자나 하이에나나 뭐 이런 동물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사자는 악하고 초식 동물은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하기야 토끼나 이런 게 잡아먹기엔 불쌍하죠. 아무 힘이 없으니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허기를, 식욕을 누가 채우는가? 다음 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막 입을 벌리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그 배를 불리는 게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다음 절.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해서 제가 넣었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해요. 타조 되게 불쌍하잖아요. 막 두 발로 뛰어다녀야 되니까 막 힘도 없잖아요. 막 치타나 이런 데 잡아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날개짓이 너무 즐겁대요, 타조는. 근데 타조가 아무리 그것을 날개짓을 해봐야 학의 날개 같겠느냐? 날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창조의 자리로 욥을 데려가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욥이 어떻게 너무 여기가 가려워요 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갇혀 있죠. 에덴 동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요. 아,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이 땅이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때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창조는, 이 창조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적이다, 창조다, 이거는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고 끝맺음 해 놓은 어떤 무엇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말씀으로도 땅과 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창조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여전히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막에서 물이 나고 메마른 땅에서 꽃이 핌과 같이 오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내심, 그것이 오늘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전히 뱀의 유혹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완전하지 못한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임할지, 아니면 이 땅이 변화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지 우리가 거기까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께서 성경에서 다 이루신 뜻대로 다시 오심을 또한 믿음, 그리고 그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야 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이 창조의 하나님, 까마귀를 먹이시고 사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예배드렸던 자가, 자녀의 머리수대로 제사드리고 흠이 없었던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도 보시기에 얘는 의로운 자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야. 그런데 욥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도 얼마 안 살았고, 일본 20대고, 특히나 저는 20대 때 이제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 먹여주는 밥 먹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고 독립하게 되고 내 길을 내가 결정하고, 부모님들도 아무리 강성인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20대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욥기를 통과하는 거, 코로나를 3년 동안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짠 해가지고 짠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아무리 기도하고 코로나를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냥 온전히 보내게 하시는 거, 남녀가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졌을 때 그 이별의 고통을, 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야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20대 때 신앙생활할 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끼리, 막 형들끼리, 막 제가 막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럼 교통비는요? 버스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엄청 먼데도.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해가지고 저 앞에서 신발 벗고 들어오시는 형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성경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다니는 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요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주일에 잠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물 사 먹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돈 쓰냐고 주일날. 저도 술 끊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005년에 끊었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11조 안 내면 하늘에서 불구덩이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런데 여전히 그때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았다거나, 아니면 나이를 먹으니까 점차적으로 깨달아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깨달아졌다거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들을 꽉 붙잡고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때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기쁨이 이렇게 없지?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나? 내가 뭐 성경 안 봐도 이번 한 주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너무 잘 사는데 뭐 요즘에 밥 굶는 시대도 아니고 옷 못 입는 시대도 아니고 사고 싶은 거 그냥 뭐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아이패드 사고 싶으면 사면 되고 뭐 새로 나온 거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좀 굶으면서 돈 모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 90년 그때는 한국 교회가 바나나 주고 복숭아 주면 교회다 왔어요. 진짜 원로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동네에서 북치고 다니면 뒤에 엄청 많이 따라오고 교회 깃발만 꽂으면 거기 막 사람들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은혜 안에 있는가? 그저 내가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취업난이 있고 그리고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고, 그럼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욥아 네가 인내해야만 내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인내해야 돼. 누구 청년들에게도 누구누구야 너 지금 힘들지? 인내. 기도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 다 죽고 내가 피부병 걸리고 죽게 생겼으면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지. 그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한 2년에 한 번씩 편두통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새벽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편두통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와요. 밤에 새벽에. 그럼 그때만 하나님께 막 죽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성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것만 빨리 좀 고쳐주시면. 근데 지금처럼 뭐 괜찮고 뭐 건강하고 뭐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세요. 여러분 힘들죠? 직장 취업 힘들죠? 이성교제 힘들죠? 결혼 어떻게 해요? 집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옳은 말의 나열이에요. 옳은 말의 나열.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옳은 말들을 한다고요. 근데 옳은 말이 절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욥은 옳고 욥의 세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되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새 피조물로 빚어가심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실패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김동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내가 그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교훈이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탄의 원어의 뜻을 보면 고발하는 자거든요. 고발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누가 나를 고발하면 고발장을 써줘라, 내가 왕관에 써붙이고 다니겠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냄이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율법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죄다, 간음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다, 이렇게 율법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율법이 죄인 줄로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기는 이 고발하는 자 사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의 말을 수긍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 한 인생을 구원해내는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욥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것을 내가 인내해야지, 뭐 술 담배 끊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거는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여러분 청년 때 술 담배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한국만 아직까지 술 담배에 매여 있습니다. 한국만. 다른 나라들은 뭐 술 담배에 대해서 뭐 술 담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끊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아직 술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뭐 그 별거 아닌 거, 한국에서만 문제되는 거, 심지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도 그 신앙의 근거와 기준, 구원의 근거를 그런 어떤 나의 얄팍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끊자고요. 그런 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끊어, 밤에 라면도 끊자고요. 그렇게 따지면 야식 끊자고요. 운동하자고요.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 미래는 불투명한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내 참 하늘 아버지로, 내 구원자로, 내 유일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살고 있냐고요. 수련회 때 그렇게 오늘 찬양도 그렇게 고백하고, 유일한 소망, 내 피할 바위, 내 유일한 구원자, 그것이 그냥 한낱 내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20대를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의 20대가, 저는 정말 여러분 장로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들이 평생에 20대 때의 기억으로 살아요. 내 청년 때의 기억. 나도 옛날에 저렇게 젊었었는데, 내가 지금 몸은 진짜 이렇지만 마음은 청년 같다, 이 얘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걸요? 저도 옛날에 한겨울에 저 경기대학교 축제를 갔는데, 한겨울에 와이셔츠 하나 입고 다녔어요. 셔츠 하나 입고 한겨울에.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새벽 6시에 막 술 취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잤어요. 한겨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춥단 말이에요. 막 아무리 그 다윗이 막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춥고, 막 전기장판을 켜도 춥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젊지만 운동 건강 관리 나름 한다고 많이 하지만 이 나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언제나 막 그 청년의 때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20대가 저는 절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20대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지난 한 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내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지? 내가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나? 내가 기회를 얻는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나? 다시 오지 않을 어제를 나는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의 20대가 후회로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고발을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의 자리로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들을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유한하고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결국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직시하는 한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야 되는 어떤 교보제로서 우리 가운데 80년에서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20대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민과 해결되지 않은 미래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강도가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통과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5월 21일 날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숫자 가득 채워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오자고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저랑 단짝이었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한 번도 교회 간다는 것을 얘기한 적도 없고 교회 가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위해 초청 주일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역자들도 전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웃들에게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또 인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은 그냥 매년 한 번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친구에게 가서 야, 너 뭐 하냐, 일요일 날 뭐 하냐, 교회 한번 가자, 끝나고 나서 내가 밥 사줄게,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 건네고, 또 술자리에 있다면 택시비 내주고 택시 잡아주고 애들 놓고 가는 물건 챙겨서 다 집에 들여 보내주고, 그리고 남들 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직장,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모든 휴일을 제가 당직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주일날 빨간 날 닫는 데도 있지만 여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광복절이고 할 거 없이 제가 빨간 날 다 나오고 주일만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희생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희생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 친구 작정하고 마음속에 품는 시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20대를 보내게 하시고 고난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발견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